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이해가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본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난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구절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질문한 게 이거예요. 아니 열매철이 아닌데 이거를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이 되고요. 아니 성전이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가서 완전 난동 보이는 예수님 행동 같은 행동이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기도하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막 이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 나오면 우리 전 세계 지도가 바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막 태평양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뜻일까?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라는 생뚱맞은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하나 때리면 서로 용서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얘기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들으면 되고 다 뜯어놓으면 각자 은혜 받을 곳이 있지만 이게 원래 한 가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전체 보지 않으면 엉뚱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성경 공부식으로 좀 나눠보고 나중에 적용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입니다. 자, 이튿날이요. 이튿날은 그 전날 어떤 날이 있었죠?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신데 그랬더니 가서 뭐라도 얻을 수 있을지 아나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거를 베드로는 저주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저주하신 걸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몇 가지 의심 드는 구절들을 보면요. 베다니는요.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예수님 사이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에요. 날이 저물면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도와주는 그 나사로가 있는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면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제가 선교사를 나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김영대 집사님 계시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 며칠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집을 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다니 같은 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여긴 세 식구인데 우리 5식구가 안식하러 오면 집이 좁으니까 일부러 전세를 넓은 데로 가서 우리 있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사 가시는 집이에요. 근데 제가 베다니에 김영다 집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나오는데 배고파요. 과연 나를 배고플 정도로 했겠냐고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 혼자 배고프시잖아요. 이 배고픔은 그냥 진짜 배고팠다 이런 얘기보다는 거스 히딩크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제일 처음에 16강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배고픈 게 진짜 거스 히딩크가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보시면서 배고프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갈망이죠. 제자들은 그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과연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할과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은 어렵고 신약이 쉽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에서 이해는 안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딱 떠올라요. 자기 자신들인지 성전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서 벗은 줄 알고서 자기네들이 옷을 해보였죠. 뭐를 해보였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꺾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먼저 범죄를 했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본인들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민족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민족이라는 걸 이루지 않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때 자식도 없을 때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텐데 너의 목적은 뭐냐면 너가 복받은 것처럼 다른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큰 민족을 이뤘어요. 언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 할아버지까지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인구가 나오게 됐죠. 그때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타락할 때부터 무화과라는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해갖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지금 로마를 죽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는 욕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회복하려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뭐 이해는 가요, 우리 틈정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역할, 기대하는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아닌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읽을 때는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열매는 안 맺으니까 가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때가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때와 이미 때가 지났다는 때도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얘기 그거죠. 여러분 겨울철에 가서 무화과 한번 가보면은 당연히 열매가 없죠. 겨울인데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때가 아니라는 의미는 이미 지나간 때,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충분히 3000년 동안 축복하시면서 주었던 충분한 기회를 주시죠. 그걸 보시고 혹시나 해서 기대를 넣어야 돼 했더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관찰한 모양을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해줍니다. 여기 보면 아포클리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포클리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에도 한국어 성경에도 번역해 놓지 않았거든요. 제가 요 구절만 매번 뒤져봤는데 요 단어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요 단어를 보면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할 때 쓰는 게 아포클리노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심판을 선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게 아니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너는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 여러분 심판하고 저주는 다릅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어렸을 때는 벌금이 나오는 게 심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멀쩡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저주하는 거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더 이상 열매 맺지 않고 본인의 본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 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는 전형적인 이런 기술을 방법을 하고 있죠. 한 얘기가 있고 갑자기 중간에 삽입된 얘기가 있고 다시 첫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병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주러 가는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 고침을 받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가 들어간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얘기를 이렇게 넣는 구조가 많아요. 마가복음에. 근데 그럼 A, B, A-가 나올 때 뭐가 핵심일까요? B가 핵심입니다. A하고 A-는 B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럼 이 B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게 핵심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6절에 굉장히 큰 핵심인데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장사를 못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이게 성전 정화라고 그러고 누구는 성전을 청소했다고 그러는데 청소는 아니죠.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옛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파는 것,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 바꾸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몇 킬로, 20킬로, 30킬로미터를 제물을 드릴 걸 데리고 와보세요. 옛날 땐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흠없는 걸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집도 여기까지 40 몇 킬로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수원에서 오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40 몇 킬로를 차 갖고 내오는데 양을 싣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양을 아직 제사를 받을 때 양이 차 속에서 난리치겠죠? 움직이다가 까졌어요. 흠이 있어서 못 드려. 집에 다시 가야 돼. 흠없는 양.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히려 차라리 돈을 갖고 왔을 때 흠없는 걸 파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흠없는 걸 사갖고 바치는 게 굉장히 제사를 드리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 거예요. 양 파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못 바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돈은 다 누구 얼굴이 들어있어요? 시저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없는 시저 얼굴을 헌금을 내는 게 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서 바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편리를 해준 겁니다.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장사꾼처럼 된 것이 문제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장사 없애버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만들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곧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개념은요 우리랑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강도는 어떤 거예요? 딴 사람들 쳐서 막 돈을 뺏거나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도는 이런 거예요. 소유를 강탈하는 사람보다 정치적인 체제의 저항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강도였어요. 성전을 로마의 항거나 폭력적 저항운동 중심으로 삼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거기서 뭘 하냐면 자 이제 예수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가 항거를 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자. 정치적인 장소를 사용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장소이지 우리 민족을 독립장소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전혀 잊지 않고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왜? 우리 민족의 소명이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도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이렇게 다 규명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항거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적인 장소를 활용하니까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옛 성전을 버리고 만일을 구원하는 새 정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장사꾼들이 오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것을 깨닫고 나면은 뒤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만든 걸 보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 저주한 것이 아니신데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 뭐라고 안 하시죠.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린 요구들만 따다가 기도할 때 써먹어요. 여러분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인데 우리의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산은 그냥 갖고 있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환경 파괴나 질서 파괴하는 산이 아니죠. 이게 무화과 나무,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와 산이 같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매가 더 이상 없으므로 용도가 폐기된 거고요. 이 산은 뭘까요? 바다에 이 산은 뭘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없어지고 새 성전이 올 거야. 무화과 나무 정도가 이스라엘의 용도 폐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그 산도 바다에 던지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혹 변하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오늘 2번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대로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익함이 생기냐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된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원을 옮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수원에 가면 같이 교회 자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유혹이 돼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고 우리 청년도 얼굴 떠오르고서 첫 번째 안 갔습니다. 한 번 교회 어려움에서 또 수원을 가도록 기도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깨달아야죠.
이제는 수원에 널 기다리겠다는 사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서 마음을 계속 얹어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관절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점점 알게 되면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돼요. 어제 우리 산불난 사건 듣고 오면서 진원 형제님이 올리셨어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지,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만민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영역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산불난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솔직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그래서 오늘 성전과 관계돼서 성전이 기도 응답의 장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장소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 더 붙였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갑자기 요 구절만 보면 서로 용서하라고 화목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기도와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대신 이 양을 드려니 양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성전은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관계 회복과 이웃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다 회복될 거야.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온 얘기랑 똑같은데 이걸 오해를 하면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죽이고 싶고 싫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어머니 막 구타하시고 막 이빨에 깨지도록 때리시는 그 아버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내가 장애인을 때린 사건이 제 삶 속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을 때 나는 정정당당히 1대1의 성인을 때린 게 아니고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린 사건이 막 떠오르면서 내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인을 때린 걸 용서받았던 그 기쁨이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는 품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자랑무도한 걸 다 용서해 주신 거 그 성전을 우리가 돼서 받고 나면 야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용서해야지만 조건처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율법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대신 보시면서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다시 성소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게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돼야 될 건 있죠. 그건 뭐 우리가 기도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3000년 동안 아끼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저렇게 다시 한번 용도가 열매 맺지 못하면 용도 폐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또 봐야죠. 여러분 제 사건 하나 어저께도 이제 가서 예배드릴 잠깐 말했는데 제 마음속에 요새 지난 몇 개월 동안 사귀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라 보니까 저희랑 똑같은 해 1월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은 시작할 때 좀 후원도 받고 시작하셔서 전세금하고 월세를 내시면서 목양실 가다면 예배실 잘 꾸며내셨어요. 크진 않은데 교회 전체 통짜리는 요만한 건데 다 나눠갖고 파티션 해갖고 밥 해먹는 데까지 다 해놓으시고 스타렉스도 다 후원받아서 교회 시작하셨어요. 근데 진국이에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일밖에 몰라요. 설교를 막 2시간씩 하시고 그 삶을 보면은 성경책에 막 새카면 적어놓은 게 얼마나 성경 묵상한 것도 영어로 또 하시고 영어학원 선생님 하셨는데 그 영어학원 선생 내려놓고 하시는데 그래서 4년 동안 해갖고 가정 어른 5명에 청년 10명입니다. 15명 하시는 거예요. 근데 4년 만에 전세금도 바닥나고 해서 다 쫓겨나게 됐어요. 이거를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을 목사님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맨날 쫓겨다니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도할게요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에 4번 교회를 이사 다녀봤잖아요. 이 건물 시설까지 다 해놓은 거 15명밖에 안 되는 청년들하고 그 건물 전세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저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전세금을 드릴 수 있는 돈은 없죠. 근데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몇 년 동안 사귀어놓던 사장님 중에 정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죠. 옛날에 사실 저는요 이런 분들을 히든카드로 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제가 후원적 요청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 제목 보면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분은 나랑 아무 관계도 없으신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인데 나중을 위해서 제가 써놓은 보험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을 딴 사람들 소개해주려니까 내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하고 이분을 밤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같이 만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전세금 제가 내겠습니다. 바로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다니까요 목사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형님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고 계시고 저도 막 이 사람이 막 울고 있는 목사를 보면서 저도 오랜만에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내 것도 아닌 것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 통장에서 내놓는 거 내놨으면은 조금이라도 떳떳하게라도 하지. 내 것도 아닌 거 소개해주는 것도 아까워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근데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요즘 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최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은 것은 뭔가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더 내라. 너 몇 명이나 전도했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죠. 근데 최근에 큐티를 하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던 찬양 중이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더 이상 깨닫는 것이 없고 옛날 때 우려먹고 있다면 우리 열매는 거의 말랐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이런 거 어렵죠.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영성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친밀함의 영성이에요. 예수님 친밀함. 그러니까 저도 자녀 셋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얼마 물려주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신앙을 물려주는 건데 신앙은 뭐냐면 교회 생활하고 돈 헌금하고 이렇게 루틴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과 친밀하면 깊은 평안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친밀함 속에서 얻은 풍성함을 이웃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통해서 베풀고 있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그만두게 될 때 저를 그만두게 만든 아주 공을 세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결국 토사구팽 당해갖고 막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잘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는 잘 지내자고. 근데 답장을 안 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돈도 안 드는 건데 용서하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밥도 먹고 우리 인생 사는데 까지가 한 소견한테 오래 있는 게 중요하냐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내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까운 교회는 정말 놀고 먹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 훈련이 있어 쥐어 짜는 게 있어. 응? 근데 여기서 그거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앉아서 편안한 교회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드린 예배와 삶을 드린 예배가 똑같아자고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자고 하는 교회지 편하려고 만든 교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금요일날 저녁 때 가서 설교 끝나고 12시 반까지 듣는 설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2시였어요. 어저께도 가서 끝까지 돌아다니잖아요. 왜?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들었던 하나의 문서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편하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보신다면 때에 따라서 열매를 있나 이렇게 보시러 오십니다.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판단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